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살아신 아버지께서 오늘 성취교독제 번호 14번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역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람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자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매콤한 보혈을 얼마나 입으로 간증해 함께 익사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오늘 이 시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나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이 능력이 주의 동산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성도를 10년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한 가운데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고 반세기에 세워지는 성도를 대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십자가의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는 제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40년을 통하여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주의 동산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사를 주시옵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우리 주의 동산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보고 훗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니 저희들 가슴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40절 기간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통하여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40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성교회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강하며 담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확신찬 천국에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체험의 신앙 아버지를 만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이 요수 땅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땅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신앙이 뿌리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일어나는 세워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
주의 말씀 간절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을 넘치소서 주님의 영광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넘치소서 은혜와 공유를 정에 전하소서 빛대신 주의 말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햇빛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을 받으면 치료가 되고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빛도 그 햇빛의 세상에 자연적 빛들도 그것이 다 좋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강렬하게 비치면 우리 피부나 모든 것들이 다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빛은 생명을 살리고 변화와 물결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낮과 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빛과 어둠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둠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는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알아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든지 우리의 생활적인 일이든지 상당히 많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둠의 종이 되어서 살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냐고 하면 겨울이고 나태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주를 찾고 주를 따르는 자는 주를 찾고 주를 따르는 자는 부지런한 사람들 하나도 집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또 숟가락 하나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떠넣어주고 그것도 하기 싫으니까 뭐 단짓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다는 거죠.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고 부지런히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 생기고 우리에게 그 빛된 역사 가운데서 어둠의 종이 되지 않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둠의 종이 되어서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속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언 12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열심히 품고 주를 따라가십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빛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그와 같이 이제 60장 1절 말씀부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는 이제 세 부문으로 나눠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그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 모여드는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비치는 그 빛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8절 이후는 계속적으로 축복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 이제 22절 말씀에서는 천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강국을 이루어서 여호와의 강국을 이루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22절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을 말해주고 있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 빛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 빛을 먼저 받아야지만 비치는 사람이 되니까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곧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가 이 빛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하는데 지식의 빛이 임하고 기쁨의 빛이 임하고 능력의 빛이 임하고 소망의 빛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그 빛이 임하심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하심으로, 지식의 빛이 임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게 되어지는 지식의 빛이 임하니까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번역에는 이제 우리에게 지식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고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번역은 지식을 아는 빛이라고 그와 같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식의 빛이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지식의 빛을 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지혜가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지식의 빛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라고 그와 같이 이제 4장 7절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빛이 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 보배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 빛이 그러면 어떻게 임할 것이냐,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면 우리의 새로운 변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심령 속에 우리에게 빛이 강렬하게 비춰주셔서 내 자신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빛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그것을 우리가 그 빛이 임하는 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바로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빛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의 빛이, 능력의 빛이,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기쁨의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비치게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둠이 그대로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가 기쁘지가 않아. 기쁨의 빛이 오지 않으니까, 지식의 빛이 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책을 보아도 이거 뭐가 뭔지를 잘 몰라.
그래야 부지런히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래 부지런히 내 손이 부지런한 손이 되어서 움직이면 그 손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 손이 그 부지런한 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죠.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 나서는 부지런히 찾아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빛이 나에게 임하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의 빛이 임하면 내가 그걸 받아야지만이 내가 모든 일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내 머리는 총명해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놀랍게 나타나므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빛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하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빛의 특징은 능력이라고. 창조할 때 그 빛이 나타날 때 모든 만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는데 뭔가 움직인다.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움직인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 빛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데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의 그 능력의 빛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변화를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있느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와 이 A와 B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병든 것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그 빛이 전달이 되므로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난다는 걸 믿을지어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그런 일들을 그런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역사 속에 임재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특징은 바로 능력의 능력의 역사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내 빛이 임하였으니 그 빛을 비추어라. 이것은 바로 사명감이에요. 내가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비출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의 물결이 막 곳곳에서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직장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어둠의 세력을 붉은 용이라고 말해요. 붉은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면 우리에게 오면 직장도 뭐 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거는 능력이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빛을 받게 되어지면 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2절 말씀 3절 4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는 광명으로 나온다.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막 돈을 준다고 뭐 한다고 해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끌리니까 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도 어둠이 끄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끌려가니까 가는 거예요. 종되어서 사는 거죠. 네. 그러나 빛이 임하면 그 빛에 의해서 몰려온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또 빛을 바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세 번째로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5절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이제 합창하게 하리니 바다의 부와 내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맞아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것들 다시 찾아내는 복을 받을지어다.
바다의 부가 부유하심.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가져갔던 그런 것들을 다시 재물들을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온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십니까? 이거 축복된 우리에게 빛나게 하는, 해같이 빛나게 하는 삶이 되고 축복된 생활을 하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그런 빛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에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은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보면 시편 27편은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이제 60장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 빛이 임해 있으니까, 어둠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어둠에 갇혀져 있으면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둠에 갇혀져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임하면 나에게는 그 빛에 의해서 나타난 그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되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져 버려. 원수들이 막 왔다가 대적들이 왔다가 그들은 넘어져 버리고 나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능력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진을 치고 막 우겨 싼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치러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은, 내 자신은 태연해진다는 거예요. 빛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역사심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자체가 축복된 삶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역사심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가면 막 살아 움직이는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제 어둠 속에 갇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물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이거 봐도 실족하고 저거 봐도 실족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처거릴 일이 너무 많아요. 어둠을 보고 있으면 실족할 일이 많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나중에 실족할 일이 많아. 실족할 일이 많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막 잠 못 자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아. 실족하지 않은 역사 임할지 않아. 그 빛을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아. 세상의 누수거리들을 바라보면 실족할 일이 많아.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 능력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 그 역사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여기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그 빛이 그 우겨싸움을 당을 물리쳐줄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걸 제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싸움을 당하도, 내가 나에게 괴로움이 다가와도, 문제거리가 있어도,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물러가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빛으로 살 수 있어요. 빛을 비추며 사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고 말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것을 뛰어넘어서 능력 있게 사는 걸 말하고 있어요. 힘 있게 사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역사심이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것.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합 시대에 얼마나 그 어둠의 세력이 깔려 있느냐라고 하면,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그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바알신을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바알신 섬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바알신을 섬기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고 어둠이 막 덮어버립니다. 여기에 이사야 60장에서 빛이 어둠을 덮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어둠이 빛의 세상을 막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니까 희망이 없어요. 막 보이지가 않아.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엘리 선지자가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빛으로 돌아오라.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 오히려 막 이세벨에 의해서 막 그 엘리야를 막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막 도망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까마귀가 먹여주고 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합니다. 그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빛이라고 말해요. 음성이 들리면서, 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가 사르밧에 가면 그 과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면 너를 입혀주고 재워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서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을 살려내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을 살려내는 걸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냐고 하면, 이 가문 속에 황폐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 빛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이 살아나는 걸 통하여 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걸 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합 왕이 듣지를 않아. 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인데 너 당신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비가 내릴 테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그 빛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비춰주심으로 이제 기근이 있었던 것, 가뭄이 있었던 것도 그때 그쳐버리고 이제 풍년으로 돌아오는, 황폐함이 지나가버리는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주께서 나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비춰주는 빛이시오. 빛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이다.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지식의 빛을 비춰주셔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이 풍요로운, 그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 다른 곳은 다 가뭄이 들어서 더 곡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정은 살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정에 들어간 것은 그 가정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들어있는 것은 빛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이제 이 시대가 어둠이 너무 깔려져 있으니까 빛이 어둠을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반드시 도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때가 도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 그런 때가 분명히 오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 8장 16절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이걸 덮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치도록 그렇게 이제 비치도록 그와 같이 평상 위에 둔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 그 빛을 비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비춰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온다.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온다. 이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역사들이 빛이 이 시대에 빛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걸 소망하고 있을 줄 빛이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쓰임받는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을 간직하십시다. 빛을 소유하십시다. 우리는 빛의 어둠 속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고 어둠의 종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분명히 살 수 있으니까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이 되어서 게으른 것은 어둠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의 그 빛을 따라서 생명의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때가 오게 될 것이고 빛을 소유하는 자를 반드시 바라보고 그런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그런 때가 그런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고 역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에 빛을 비추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은 능력이라고 싸운 저들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아버지 능력의 빛을 비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능력있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기의 싸움을 당하도 괴로움을 당하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역사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빛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때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어둠을 덮어버리는 그 역사심이 우리 주의 동산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권능있게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쫓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는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둠이 덮어서 종살이를 시키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나의 슬픔이, 우리의 싸움이 닥쳐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축복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경금을 드리는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건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은총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며 또 아버지 하나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드려지는 그런 11조도 있사오니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청년 시절 때부터 학생 시절 때부터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이 하시오니 복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마음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드려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바다에 있는 그 부와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모아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없고 이다신 것으로 충만하게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적으로 사순절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참 복음성가 572장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부르시면서 축도
특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의 비추소서 주님의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화구류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후렴 부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자신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심을 비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축복 있는 삶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령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보배롭고 능력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며 선하신 목적과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